1968년 아폴로 8호가 인류 최초로 달 궤도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암흑 속에서 지구를 보게 됩니다. 지구의 떠오름, Earth Rising이라고 지구의 떠오르는 모습을 달에서 보게 된 겁니다. 푸르고 아름다운 지구를 보게 된 거죠. 역사적인 성탄절 전야 방송으로 전 세계 실시간 생중계가 됩니다. 이게 당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시청자가 동시에 본 이 방송 중에 하나로 기록이 됐대요. 4분의 1, 세계 인구 4분의 1에 해당되는 10억 이상이 방송으로 보고 라디오로 그 실시간을 현황을 이렇게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탑승했던 우주 비행사가 윌리엄 앤더스, 러벨, 보먼 이런 사람들이었는데요. 그 장엄한 광경 앞에서 미리 준비해간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번갈아 가면서 낭독을 해요. 그 실시간 생중계되는데 앤더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리고 러벨은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리고 프랭크 보먼이 마지막 절을 읽은 후에 아폴로 8호 선언 일동은 행운을 빌며 방송을 마칩니다. 즐거운 성탄절 되십시오. 지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멋있다, 그죠? 이 전 세계 생중계가 된 거예요. 반면에 이 똑같은 것을 보고 들은 사람들 중에 격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미국의 유명한 무신론자였던 매들린 머레이 오헤어, 그리고 이 무신론 단체 사람들이 이 감동적인 생중계 직후에 공공자산을 이용해 종교적인 선동을 했다고 나사를 고소했어요. 물론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아폴로 11호 그 이후에 있었던 닐 암스트롱은 종교적인 발언이 문제가 되는구나 해서 인류에게 거대한 도약이라는 중립적인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광대한 놀라운 우주의 쇼를 보고도 누군가는 창조의 질서를, 창조주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본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는 정교하고도 잘 짜여진 물리 법칙과 우연, 그 놀라운 우연을 발견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인간의 게놈 프로젝트 책임 연구원이었던 프랜시스 콜린스는 지독한 무신론자였습니다. DNA의 정교함을 연구하다가 이 사람이 기독교 신앙으로 회심을 해요. 이거는 절대 우연이 아니야. 30억 개의 DNA 염기 서열을 분석하는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이끌면서 이보다 정교할 수 없어. 절대 이건 우연이 아니다. 그는 DNA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의 언어. 신의 언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 몸속에 있는 DNA를 신이 말하고 있다. 신의 언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학은 신이 창조한 자연의 원리를 밝혀내는 과정일 뿐, 그 어떤 것도 아니다. 반면에 똑같은 분야의 연구자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완벽한 증거라고 그는 뒷받침합니다. 그에 져서 이기적 유전자, 눈먼 설계자를 통해서 이 내용들을 엄청나게 신랄하게 얘기를 해요. 생명의 복잡한 것은 지적인 설계자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 선택이라는 거예요. 눈먼 과정이 오랜 시간 만들어낸 정교한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신은 망상이며 생명은 눈먼 설계자의 작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참 같은 것을 보고도 이렇게 다릅니다. 그죠? 같은 것을 연구하면서도, 같은 분야 안에서 같은 것을 보면서도 누구는 보이지 않지만 너무도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가 하면, 누구는 전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거나 오히려 불신앙의 도구가 되고 말았다. 오늘 사복음서 모두에 등장하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오병이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비교적 정황이 자세히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런 동일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모신 이 상황 속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르더라는 거죠.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도 다르고, 주님이 계신 이 놀라운 믿음의 현장, 주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까? 오늘 저는 먼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빌립, 안드레, 하나이. 이 본문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물론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과 이 세 사람이 등장인물이죠. 먼저는 현실주의 신앙 빌립입니다. 큰 무리가 따랐는데 빈들이었고 식사 시간도 지금 한참을 지나버렸어요. 돌려보내기에도 좀 안 되는 상황이다. 예수님은 하필 제자들 중에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빌립을 시험코자 함이라. 빌립에게 특별한 레슨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와, 계산 엄청 빠르다. 이 사람 바로 계산이 나와요. 바로 계산이 나옵니다. 예전에 그 예능 프로 무한도전에서 동네 바보형으로 통하고 있던 정준하 씨를 많이 놀렸는데, 정준하 씨가 정총무 놀이를 통해서 그가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정총무 놀이가 뭐냐면요, 몇 명 먹은 계산을 대충 오차 범위를 정하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복잡했는데 정총무가 다 맞추는 거예요. 대단하다, 그죠? 계산이 빠른 거죠. 빌립도 보통 여럿이 여행을 가면 모임에 있어서 경비를 담당하고 지출을 담당하는 사람이 총무잖아요. 이 사람은 계산 잘하는 사람을 시켜야 된다고. 막 감정적인 사람, 막 쓰는 사람을 시키면 뭐 며칠 못 가서 다 써버리는 거거든요. 빌립이 10,000명이나 되는, 10,000명 이상이 되는, 아마 더 많을 거예요. 그 엄청난 사람들 식사비를 순식간에 계산해냅니다. 아주 똑똑하고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아마도 회계를 가룟 유다보다도 빌립이 맡았으면 더 잘했을 텐데, 대충 사람 수와 한 입씩 먹을 거를 다 계산하고 그걸 액수로, 부족한 액수로 환산을 하니까 200데나리온인 거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죠. 빌립은 아마 ESTJ일 거예요. 엄청나게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빵을 싸게 구입해도 부족 금액이 이런 정도, 가망 없지요. 결론 나왔어. 딱 결론 나왔습니다. 계산하는 빌립에게서 결론이 딱 나왔어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불가능해요. 그게 결론인 거죠. 예수님이 다 하실 거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십니다. 보통 우리는 현실주의적인 반응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요한복음 6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한번 따라할까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현실주의 신앙과의 가장 그 큰 고민은 뭐냐면 어떻게 문제 앞에서 어떻게라는 거, 어떻게가 생각을 지배해버려요. 어떻게를 구체적인 대안으로, 계산으로, 방법으로 환산해내고 빠르게 도출해내는 사람이 현실주의 신앙인 거예요. 근데 친히 어떻게는 누구의 몫이죠? 예수님의 몫이잖아요. 어떻게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 그렇게 아시고 말씀하셨다. 현실주의 신앙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실제적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계산해야 되는 것이죠. 이걸 내가 하려는 게 문제인 거죠. 현실주의 신앙의 가장 근본 뿌리로 들어가 보면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을 어떻게 하지? 걷어야지. 그러면 그걸로 마을에 가서 이걸 주문을 해야 되고, 한 집에서 다 안 되니까 분산해서 주문을 하고, 이걸 어떻게 운반해서 여기까지 가져오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 200데나리온이라는 계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현실주의 신앙의 맹점은 뭐냐? 내가 하려고 해요. 맡기질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구체적인 어떻게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이 신앙은 인본주의 신앙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 없어요. 빌립의 이런 계산은 오병이어 기적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심지어 그 계산마저도 틀렸잖아요. 주님의 일하심에 가장 쓸모없는 신앙이 뭔지 아세요? 현실주의 신앙이에요. 빌립의 모습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패턴이에요. 잠시 후 예수님의 감사기도가 이어지고 사람들에게 도시락 하나가 눈앞에 믿기지 않는 기적으로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러 계산이 안 되는 거죠. 다 먹고 난리가 났어요. 그 와중에 실컷 먹고 남은 것을 거두니 12바구니. 계산도 안 맞고 현실과도 맞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현실적인 너의 계산과 완전히 다른 물증이다. 빌립아 봐라. 이 정황 속에서 빌립은 충격을 받았을 거고, 이걸 만약 영화로 만들면 예수님이 빌립을 다 물끄러미 보시면서 봤지? 하면서 미소 짓고 이 이야기는 쫙 마무리를 지을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은 현실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로 따지면 성경, 하나님 말씀 믿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홍해가 갈라졌다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다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처녀에게 사람이 나왔어요. 십자가에 분명히 달려 돌아가셨는데, 물과 피를 다 쏟고 돌아가셨는데 부활했어요. 사람들 다 보는 앞에 승천했다고. 어떻게로 따지면 하나도 믿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로 접근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12정탐꾼, 그나마 똑똑하고 믿음 있는 사람 뽑았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 보내서 가나안 땅을 보게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한 접근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거니, 얼마나 이 땅이 좋은 땅인지를 보고 품고 소망하고 이걸 전해라. 그래서 보낸 거거든요. 근데 이들이 접근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달랐어요. 어떻게 정복할지를. 어떻게 정복하지? 그러니까 고민이 생깁니다. 일단 저들의 등치가 일단 계산이 안 되죠. 우리가 가진 무기와 비교가 됩니다. 그들의 힘에 집중합니다. 어떻게?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안 보이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어떻게 함정에 빠지고 말았어요. 이 믿음 좋은 사람도요. 75세 때 부름받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이 비현실적인 말씀을 처음에 믿었지만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소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라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꼭 우리 사이에 주시는 게 아닐 수 있어. 하나님 주신 방법이 다를 수 있잖아. 어떻게로 접근해서 결국 이스마엘이란 열매를 얻고 말았어요. 방법은 어떻게는 누구 손에 달려있죠? 한번 따라합시다. 방법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왜 어떻게를 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현실주의 신앙의 맹점이라는 거예요. 중심에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 구체적인 방법과 고민과 회의와 이런 것들이 막 복잡해집니다. 기도해 놓고도 어떻게에 집중하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맡길 수가 없어요. 제자들 중에 왜 하나님이 주님이 베드로를 가장 앞선 제자로 인정하셨을까? 제일 단순한데 믿음이 좋습니다. 초대교회 부흥을 주도한 사람은 베드로였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무리를 걷고 계신지를 관찰했다면 베드로는 못 걸었어요. 어떻게 걸으셨지? 어떻게 중력을 거스리고 그걸 계속 관찰하다 보면 그러지 않았잖아요. 주시어든 나로 걷게 하소서. 이게 믿음이잖아요. 마리아가 너 아들을 낳을 거다. 이름을 예수로 하라 했더니 나는 남자랑 잔 적이 없는데요. 어떻게가 딱 떠오르죠. 이게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나 전능자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전능자가 하실 것이다. 예,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되리이다. 어떻게를 빨리 포기해야 돼.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예전에 나는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서 또 다른 빌립의 모습으로 이 본문을 접근했습니다. 어떻게 됐지? 안 궁금하세요? 자, 빌립이 이제 보잖아요. 그 도시락을 들고 예수님 기도합니다. 그 중에 분명히 눈 뜨고 본 사람도 있을 거라고. 그러면 생각해봤어요. 이게 5천 명이 나눠서 뭐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실 때 예수 기도합니다 아멘 했을 때 이게 갑자기 팡 하고 늘어나서 산더미처럼 쌓였는지, 아니면 제자리에 도시락을 나눠주는데 나눠주고 어디서 계속 나와? 도시락 단위로 나왔는지 아니면 바구니 단위로 나눴는지, 이게 궁금하단 말이야. 하다가 쓸데없는 생각이구나. 이 역시 어떻게 산물이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생각이 현실주의 신앙인 거예요. 최근에 미국 나름대로 보수적이고 건전하신 학교, 설교학으로 유명한 미국의 신학교인데요. 우리 교단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이 신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여기 학생, 신대원 학생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교수님들 중에 이 오병이의 기적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어린아이의 헌신, 지도 배고플 텐데 숨기지 않고 내놨잖아요.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낀 거예요. 마음속에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찔림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해서 하나둘씩 내놓다 보니까 이걸 나누니 풍성한 나눔이 되었고, 이게 12바구니가 그럴듯하죠? 어떻게가 가져온 인본주의적 산물이고 해석입니다. 신학교 교수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게 기적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감동되어 자기의 이기적인 본성을 버리고 자기가 혼자 먹으려고 했던 도시락을 다 꺼내놨다.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냐? 아니다. 기적 아니다 이거. 전부 어떻게로 하나님은 없는 거죠. 우리가 주님 만나고 천국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죠? 그래서 제자가 물어봐요.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서 아멘 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했더니 도마 유명하죠? 도마가 또 한 건 합니다. 여기서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 그 길을 어찌 알겠나요? 어떻게가 나왔어? 어떻게 가는데요? 우리가 아폴로 우주선을 타고 끊임없이 가면 천국이 나올까요? 왜 내가 가려고 해? 요한복음 6장 6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큰 소리로.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친히 10년 가운데 박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라는 것을 오늘 버리고 주님께 믿고 맡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필요한 거지. 두 번째 사람은 안드레예요. 첫 번째 비중이 좀 컸습니다. 부정적인 말과 생각, 안드레입니다. 6장 8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은 잘해놓고 말로 까먹는 스타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끝. 네 역할은 그거야. 잘해놓고 말로 까먹었어요. 전달만 하면 되죠. 내가 할 역할만 하면 되죠. 그 이상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 이상의 것은 말하지 마세요. 결과는 주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결과까지 건드리고 있어요. 괜히 주님이 일하시려고 하는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기도 잘해놓고 말로 까먹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난 뒤에 그것이 믿어지지 않거든. 잊어버리세요. 말하지 말고. 차라리 잊어버리세요. 말하지 말고. 접근이 너무 좋았잖아요. 이 아이의 것을 주님께 올려드렸잖아요. 좋았어. 그런데 이걸로 뭐가 되겠어요, 주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나눔할 때, 오늘 은혜 받았는데, 그래, 은혜 받았어, 거기까지. 이게 뭐가 되겠어? 이게 안 되래. 이 부정적인 영향도 역시 빌립에게서 영향을 받은 거죠. 만약에 교회에 빌립과 안드레와 도마까지 세 분이 교회에 영향력 있는 장로님이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할 겁니다. 빌립이 수석 장로님, 안드레는 서기 장로님, 도마는 회계 장로님. 교육관 증축을 위해서 회의를 합니다. 목사님이 우리 믿음으로 하십시다. 그랬더니 빌립이 계산을 합니다. 예산이 이렇고 버짓이 이렇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금이 이래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했더니 안드레 장로님이 건축하고 뭐 한번 해보죠. 뭐 근데 이래저래 융자를 받는 이 정도인데 이걸로 뭐가 되겠어요? 이 안드레 장로님이 초를 칩니다. 도마 장로님이, 회계 장로님이 결론을 내립니다. 확실하게 계산된 손익계산서와 인보이스를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지지 아니하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걸로 당회 끝났어요. 교육관 무산. 주님의 기적은 거기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제한시켜버리는 거죠. 빌립 수석 장로님, 안드레 서기 장로님, 도마 회계 장로님이 있는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세 번째, 한 아이입니다. 작은 헌신과 실천. 한번 따라 합시다. 작은 헌신, 작은 실천, 주를 향한 기대. 이 아이의 이 작은 행동에는 자기도 배고플 거 아니에요? 도시락을 내놓는 실천, 헌신. 큰 행동은 아니죠. 작은 행동이죠.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빌립과 안드레와 다르게 무언가 주님을 향한 기대가 있었기에 이것을 내놨습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얘가 누군지, 네 집 자식인지 이름이 안 나와요? 아버지가 누구냐 이거. 어른들이 이 정도로 배고프고 가다가 쓰러지겠다 싶을 정도로 생각하셔서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 기적을 베푸신 거거든요. 얘가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어른들보다 배고픔을 더 많이 느끼잖아요. 아이들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아이가 행동한 거예요. 헌신한 거죠. 교회는 말만 많고 계산 잘하는 현실주의자가 많은 것보다 비록 내가 가진 건 없지만 작은 도시락 하나라도 헌신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작은 행동을 실천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거기엔 기적이 항상 있을 것입니다. 작은 도시락 하나라도 내놓을 수 있는 행동파가 필요한 거죠. 말 없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하는 일에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 사람. 작은 실천 하나. 말과 계산은 필요하지 않아요. 교회는 말로 계산으로 돌아가는 곳이 아니라 기대와 헌신으로 돌아가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보배죠. 우리 두란노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런 어린아이 같은 주님 앞에 보시기에 이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놀라운 오병이어 기적의 수훈갑은 누구냐? 한 아이입니다. 아이는 수용적인 자세, 절대 의존적인 상태를 가진 존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대요.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인 거예요. 큰 헌신, 큰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계산하고 말하지 말고요. 작은 행동 하나, 헌신 하나, 실천 하나. 주님 앞에 작은 기대와 결단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생활로 전락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질문은 많고 자기 생각 많고 계산은 많은데 하나도 움직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기대도 없고. 오늘 주님을 향한 기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00개의 지식보다 100개의 생각보다
말씀을 들으면 하나의 실천이 중요하다. 이런 실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창조주 되심,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현장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바로 이름 없는 한 아이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거 가지고 턱도 없어요. 맞습니다. 안들의 말이 맞아요. 그러나 작은 헌신, 작은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 헌신, 작은 실천, 그리고 주님을 향한 기대, 이것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마무리 짓고 싶지 않은 게,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이 본문 안에 또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기적 후에 돌아가야 할 자리, 이걸 빨리 찾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오병이의 기적은 14절에서 끝나거나 15절에서 끝나거든요. 14절 읽어볼게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기까지 앞에 스토리가 딱 끝나는 것이 보통 내용이잖아요. 보통 6장 15절까지도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기까지를 보통 스토리로 보기도 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1절부터 14절 또는 15절까지인 거예요. 그 뒤에 내용까지 제가 읽은 이유는 그 뒤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앞의 내용과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빨리 서둘러서 보내는 바람에 죽을 뻔한 고생한 이야기가 그 다음에 등장하거든요. 근데 앞에 놀라운 기적과 연관성이 있는 내용입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오병이의 기적은 엄청난 군중들의 신임을 얻는 결정적인 자리였어요. 이때 예수님이 진짜 나갔으면 당선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라면 다 로마로부터 독립을 원합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알렉산더, 그리스, 그 이후에 알렉산더 이후에 4개 나라로 갈라졌다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인 시리아 제국으로부터 극심한 고통을 당하잖아요. 이제 로마 제국까지 이제는 지긋지긋한 거예요. 독립을 너무 원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이슈가 뭘까요? 경제적인 이슈예요. 이때도 세금 덜 내고 원조 안 받아도 스스로 자생할 수 있고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이게 직접적인 해결이 되는 건데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뭐 일하시는 거 뭐 안식일에 일하시고 그게 물론 뭐 놀라운 일은 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건드리지 못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안 좋게 보고 핍박하려던 사람들마저도 이 기적에 대해서는 싫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매일 뭐 하루에 한 번씩만 기도하면 다 먹고 살잖아요. 이분이 대통령이 되셔서 매일 기도해 주시면 다 먹고 살잖아.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 되면 우린 다 먹고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의 자리로 가셨다.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4개가 동시에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4가지를 헬라어로 다 풀어보니까 다 정확하게 있어요. 번역을 굉장히,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이 굉장히 잘 된 겁니다. 원어를 보면 떠나가셨다, 아네 코레센, 완전히 거기서 피신했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완전히 분리되어서 거기서 그 자리를 완전히 이탈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팔린 다시라는 겁니다. 다시. 그러면 원래 있었던 자리가 여기였다는 거지. 복원의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죠? 기도의 자리지 기적의 자리가 아닌 거야.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 다시 찾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기도 다시 하십시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예요. 여기가 오히려 응답 받을수록 더 기도하셔야 돼요. 에이스토 오로스, 산으로는 뭐죠? 예수님 기도하신 장소잖아요. 밤새 여러분 예수님은 철야 기도하셨어요.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셨고 철야, 언제 잠을 주무셨지? 배 타고 주무셨어요. 마지막 자기 혼자
아우스토스 모노가 혼자라는 뜻. 혼자 주님과 1대1,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그 기적의 자리를 피신해서 다시 내가 원래 있어야 될 곳으로, 기도의 장소로 혼자 갔어. 혼자 하나님과 1대1의 기도의 자리가 있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기적 이후에도 믿음이 타락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저는 오병이의 기적에서 믿음을 보지만 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진짜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 이거다. 믿음의 역사 후에 진짜 더 큰 믿음의 자리. 사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거기에 교회를 세웠어야 돼. 거기에 엄청난 기념탑을 세웠어야 되고요. 사람들의 환호와 칭찬에 머무르고 싶죠? 혼자 다시 기도의 자리, 외롭고 쓸쓸한 자리로 돌아가는 거 쉽지가 않죠. 이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엄청난 일을 나타냈어도, 내가 할 수 있음에도 거기를 떠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 더 하나님 앞에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왜 생고생을 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겸손과 무능함의 자리로 갔습니다. 겸손과 무능함의 자리. 아니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가 한 것도 아니면서 내가 거기서 들떠가지고 하나님 얼굴보다 하나님 주신 것에, 하나님의 자체보다 하나님 주신 것에 집중하고 흥분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면서도 뭔가 할 수 없는 자신감, 그러면서 하나님 잊어버리게 되는 자리거든요. 아, 할 수 있구나. 요한복음 6장 16절,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지금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게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오늘 요한복음 6장 세 군데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종합해 보면 제자들이 건너가려고 갔는데 여기가 한두 시간이면 건너가는 거리고요. 그리고 제자들은 맨날 이 갈릴리 바다에서 밤에도 이렇게 그물질을 할 만큼 익숙한 곳이잖아요. 거기를 무려 8시간에서 10시간 동안 사투를 벌였어요. 그럼 제자들이 뭘 생각할까요? 아, 나는 이 갈릴리 바다도 못 건너가는구나. 난 왜 이러지? 내가 자신 있고 능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것도 못하고 거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함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그 시간은 네 구간으로 밤은 나눠져 있는데요. 일경이 뭐냐? 오후 6시부터 9시. 저물매 갔다 그랬으니까 6시에서 8시 사이일 거예요. 그죠? 예. 너무 깜깜하면 건너가기 그러니까 아직 이제 저물매 6시부터 8시 사이. 근데 1경이 오후 6시부터 9시고요. 2경이 오후 9시부터 자정. 3경이 자정부터 새벽 3시고 4경이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예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시간이 4경이라 그랬거든. 그러면 저녁 6시부터 시작하면 10시간. 8시부터 시작하면 8시간입니다. 엄청난 시간이죠. 이 거리는 5, 6km 정도밖에 안 돼요. 이 갈릴리 바다가요. 1시간에서 2시간이면 건너가는 거리입니다. 베드로 요한은 자기 배잖아요. 매일을 거기서 그물질을 했고 아무것도 아닌 식은죽 먹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안 돼. 하나님은 오병이의 기적 다음에 이것도 안 된다는 걸 경험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야 믿습니다. 하나님 응답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 뒤에 시험도 함께 주셨다면 주님을 더 인정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라고, 아, 내가 할 수 없구나, 주님이 하실 수 있구나, 주님을 더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내려놓는 자리가 믿음의 자리다 이 말이에요. 보통 은혜 받고 응답 받고 기적 경험하고 난 다음에 교만해집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님에도 들뜨고. 그 표적 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고난의 자리, 낮아짐의 자리, 무능의 자리,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발견하게 하는 자리로 내모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여,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을
주님의 능력으로 하셨다라는 것을 연장선에서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오병이어 기적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에 대해서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그 현실적인 계산, 네가 하려고 하는 거 버려. 주님께 믿고 맡기고 부정적인 말 버려. 너에게는 주님을 기대함과 말씀을 따른 작은 실천 하나, 이것이 필요할 뿐이야.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는 기도의 자리, 내가 할 수 없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돌아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 주님, 내가 한 어린아이의 작은 실천과 주님을 향한 기대, 그 믿음이 내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현실로 보면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주님을 기대함으로 내 작은 믿음을 실천하는 오늘 그러한 결단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아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주님 함께 계십니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는 해.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의 모든 현실주의를 버립니다. 인본주의를 버립니다. 부정적인 우리의 생각과 말을 버립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한번 기도할게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한 아이가
주님을 기대함으로 자기가 가진 것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표현이 되길 바라요. 그동안 잃어버렸던 주님을 향한 기대, 현실적으로 반응했던 우리의 냉소적인 신앙, 늘 삶 가운데 푸념과 부정적인 말로 나아갔던 우리 믿음 없는 안드레와 같은 모습들, 주님 다 버리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부터 작은 실천의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기대하겠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겠다. 순전한 믿음 회복하세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